예,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죠? 성공하기 위해서 살거나,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꽤 있죠. 아니면 어떤 직업적 성공이나 또 인생의 꿈을 꿨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삶을 살겠죠. 예뻐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예쁘지 않는데 평생을 그렇게 추구하겠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할머니들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라면 허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나쁜 것들은 아닌데 끝이 없어요. 만족이 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은 가득해지거든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 온다, 평강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건은 하나도 전에보다 나은 게 없는데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저는 주차 사고가 나서 늦게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황혜정 성도님하고 우리 딸 지은 자매가 대중교통으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거리를 무의미감에 오신 건 아니겠고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기뻤고요. 감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쉬지 뭐.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올려지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이러는데 좀 승리하시는 걸 보고 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참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어,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체부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우체부와 같거든요.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잠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전달했더니 거기 두고 가세요 하고 꺼져 보지도 않아요. 우체부는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우체부는 좀 모자라더라도 편지를 전달했을 때 막 기쁨으로 받고 막 읽으면서 감동하고 이러면 우체부가 돌아가면서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견딜만 하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도전할 만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서론으로 살펴보자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삼 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 이렇게 하면서 창조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에 보면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설교는 항상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은혜도 되는 것 같고
아는 것도 같은데 막상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되면 특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어저께죠. 서론에 말씀드린 것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뭔가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 알게 됐다면 그러면 나의 삶으로 그렇다면 오늘 또는 이번 주간에 제일 좋은 거는 오늘 실천하면 좋아요. 실천할 수 있는 뭔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항상 이거 나눠드리잖아요.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저희 사모님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적은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냥 얼굴만 대하고 이렇게 알았을 때 하고 물론 기도 제목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알게 됐고 또 조금 또 처음으로 우리가 식사를 했거든요. 그 식사하면서 대화해 보니까 또 조금 더 알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도들을 조금 더 알아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사모로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새벽마다 저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저하고 한 20분, 25분 달려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누가 찍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끝나면 또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문 가지고. 그러니까 한, 한 40분, 50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조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결정했더라고요. 좀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개념으로만 이해하려면 그 공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는 예배할 때 뭔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 가서만 뭐 봉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봐야지.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한 가지 해서 꼭 실천 못 해도 돼요. 그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1년이면 몇 개가 쌓인다고 그랬어요? 365개. 1년 동안 예배드리고 하나도 안 쌓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오래된 신자 중에. 그러면 3년이면 1000개가 쌓여요. 10년쯤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4000개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거의 90% 이상 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참 생각해 볼 부분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내 삶을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좀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은혜도 주고, 내 문제와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요 정도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어,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약속을 놓침으로, 어김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해서 어느 날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되면 언제쯤 내 자아가 생긴 것 같아요? 보통은 초등학교 한 4학년쯤이라고 해요. 반항하는 시기. 뭔가,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이런 시기. 그래서 그 자아가 생기는데 그 자아가 스스로 만들어진 자아라기보다는 학습된 자아죠. 그냥 엄마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여자는 조심해야 돼.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째를 여자는 힘이 세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자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랬더니 진짜 힘이 세요. 뭐 말로도 지지 않고요. 생각으로도 지지 않고 그러다가 한국에는 여성이 너무 차별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가게 된 거예요. 프랑스 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뭐가 그 자아도 학습되는 거예요, 사실. 뭐 예쁜 거, 아름다운 것도 조선시대는 항아리형 몸매가 미인의 기준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너무 빼빼 마른 기준이지만. 그러니까 내 자아도 엄미를 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오래 위에 집을 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악착같이 고소하려고 하죠. 막 자녀들에게도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 자녀들은 그게 맞으면 좋은데 맞는 아이들은 모범생으로 크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참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뭐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참는데 막상 공부를 다 통과하고 직업과 사회생활 해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고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 배경의 내용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누구와 나와 이 세상의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 정도가 아니라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죠. 바람이 불고 청소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함께하면 죽게 되거든요.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알긴 알아요. 좋은 게 뭐고 안 좋은 게 뭐고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속할 수는 없고 영혼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택하는 게 종교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기독교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했더라면 좋을 텐데 사단이 맞겠죠. 기왕의 종교를 선택한다면 교회는 막 싫어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뭐 인격이 아주 나빠서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방해를 한 거예요. 특별히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4천만 가까이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두 가지 부류예요.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한 어려움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 왜냐하면 다 죽게 되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아, 예,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믿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들보다 그 두 분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눈치를 채잖아요.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그 시간을 허락해달라.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을 때 그게 언제인지 저는 명확하진 않는데 아마 어느 날부터 이렇게 먼저 들어오시고 다른 우리 권사님들이 나중 들어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좀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군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혜자매가 쓰임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기왕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알게 됐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계속 사단에게 속해서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영원한 또 내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결국 유일한 목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내 인격은 좀 부족하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되니까 좀 참아주는 거예요. 사수한테. 인격적으로는 내가 정말 경멸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혹시 내 눈에 자꾸 띄어서 마음에 담기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조금 견뎌주는 거죠. 좀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들이받아야죠. 우리가 뭐 괜히 뭐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하니까 성격은 못 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을 수 있는 힘들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예 이분들이 나 때문에 먹고 살 만한 능력도 허락해달라고 지혜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잖아요. 약속합니다. 3년 안에 현장 분위기 다 장악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예전에 섬기던 큰 교회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매일경제의 이렇게 간부였어요. 전문가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믿음이 약간 들어왔을 때 그때 보통 이렇게 그 신문사들은 윤정기 돌아가는 앞에다 돼지머리 놓고 연초에 이제 고사를 지내나 봐요. 그래서 회장님 나와서 절하고 돈봉 뜯고 입술인 거 어디에 콧구멍에다 꽂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본인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좀 들어오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돼지머리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회장님과 모든 사원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일어나서 회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차마 이거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떨리는 마음. 눈밖에 좀 났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해에 거기 매일경제 회장님이 총리인가 출마를 지명을 받아가지고 근데 인사청문회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매일경제에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해 절반 정도의 이 장로님이 연결된 사람들, 기업들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회사가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2번 승진해가지고 인터넷 파트의 사장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환경은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분위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약간 믿음이 들어와서 한번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그렇구나.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과 고난이 대단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아웃되면 그 다음에 퇴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대부분 자리를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는 올라간지 몰라도, 성공한지 몰라도 자기에게도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직업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보면 우리 예전에 집안들 다 그랬잖아요. 종손의 가정은 시제를 다 지냈잖아요. 돌아가신 조상님들 몇 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손 그 며느리는 1년 내내 그 음식 준비하고 막 치사거리 하느라고 그래서 요즘은 종손한테 시집 안 가고 그러잖아요.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뭐 그 해에 자기 대에 재산 다 말아먹는데요. 그거 막 갖다 마시느라. 여러분, 평상시에 좀 효도하지. 왜 죽은 영혼에 돼가지고. 그러면 뭔가 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갑니까? 그럼 자기들 먹지 말고 다 묻어야죠. 또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술안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숟가락 꼽는 각도가 틀렸다고 막 또 뭐 해코지라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런 거를 믿어요.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아주 극렬하게 싫어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지금 마음 열고 들어가서 알지만 나쁘게 되라는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시골에 보면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시주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이제 말씀을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같은 편이라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문화와 가치관을 만드는 인생으로 살았던 겁니다. 흑암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정치제도,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들을 올가매서 이제는 퇴근해도 카톡으로만 업무 지시 내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는 법으로 막아놔요. 또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을 시간이 갈수록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올가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임해 있고 우리의 환경에도 임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도 임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빼앗기고 없는 것처럼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조금만 믿음 안에서 체험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회복된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권세로 무너졌던 자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권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물이 복종해요. 여러분 정말 만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있는 사회 분위기가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기능도 단순히 몇 푼 돈 버는 기능이 아니라 기왕에 내가 일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성경책 펴놓고 제가 준비한 거 쭉 전하고 가면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들을 때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으로도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또 이렇게 교재로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안 보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본다면 그 내용이 되라고 또 누군가에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전달해 줘야 될 때도 이거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뭐 사진 찍어도 되고 교재를 원하면 복사해서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참 좋은 시대예요. 예전에는 직접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같은 시간에 마음만 있으면 우리 정은경 집사님 또 우리 정 권사님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도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이름으로 선교할 수 있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큰 나라에 선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가정이 선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아프리카권이나 저 동남아시아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좀 시골 지역에 목회자 자녀들이 똘똘해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제가 11월 달에 갔는데 거기 가보면 시골 지역에 목회자 자녀 한 아이를 한 달 동안 교육시키는데 5만 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정도 후원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아프리카 시골 지역은 비가 6개월 동안 안 오거든요. 성도들이 있어도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거든요. 뭐 헌금도 못 해요. 같이 굶는 겁니다.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정의 이름으로 그런 미전도 종족이나 그런 분야의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러 막 수십 개 부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친척들이 다 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커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되거나 또는 목회자가 된다면 그게 선교하는 일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예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뭐, 뭐 하나 안 하면 모을 수 있잖아요. 한 5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래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정성의 성도 가정하고 헌금을 드려보세요. 그럼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아이들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후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겁니다. 그것도 선교예요.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그 현장을 누비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선교는 굉장히 다양해요.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션이 달리기 하면서 병원을 벌써 두 개나 세웠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션이 아마 한 50억에서 7, 80억 벌써 기부금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10,000원씩 기부하는 사람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또 기업체에서 10만 원씩 매달 후원하는 사람 뭐 1,000명인가 뭐 100명인가 찾아가지고 병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고 잘 살게, 내 자녀, 내 손주 잘 살게, 여기서 머물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 형편에 맞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 정치제도, 뭐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흑암의 문화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목적이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덮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그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 속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성공시켜서라도 그래서 내가 그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면 서로 아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만큼, 회복되는 것만큼 모든 가정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문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성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고 또 땅끝에까지 세계화될 수 있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을 통해서도 예비된 전문인들을 살리고 직장 현장에 전도와 선교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돼요. 제가 어떤 이런 청년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축복을 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중소기업인데 거의 뭐 주임이 안 됐으니까 이제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줬어요.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는 날을 삼아서 초대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봐라. 어,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초대합니다. 차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10분 정도 축복의 말씀을 해줄 겁니다. 이걸 문구를 넣어서 초대장을 카톡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은 못 하잖아요.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자기 팀원들한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막 부담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까 그 장로님 비슷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그걸 한다고 보내라.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죠. 근데 그날이 됐는데 과장님이 온 거예요. 젊은 과장.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줬냐면 그 과장님의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그 과장님을 하나님께로 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되라고.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너 주의 종 안 돼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테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고 신학교 와라. 맨날 이렇게 압박을 넣는 엄마였어요. 회사에서 그 해외 그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일을 실수를 이 과장님 팀에 해가지고 뭔가 경고 조치를 먹었을 때래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너 빨리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하라고. 그러고 막 스트레스 막 받고 있는데 띡 하고 카톡이 온 거예요. 인생에 자기가 답은 얻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어서 축복을 마시는 행동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신학교 안 가도 된다.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학교 갈 분들을 도우면 된다고. 한 100명쯤 신학생들 후원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안 가도 되냐고. 벌 안 받네요. 안 받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과장님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또 정해진 날 초대장을 또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하고 핑계를 주는데 과장님이 야 그거 좋은 거더라. 목사님 좋던데. 야 너 아직 애 없지?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애 못 가졌거든요. 같이 가자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달에.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문제를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못하죠. 점쟁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확답을 준 거예요. 악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시험관 시술을 해도 안 생겼거든요. 근데 시험관 시술이라고 얘기를 생긴 거예요. 쌍둥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커피숍에 모여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는 뭔가 이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젊은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그게 한 6년, 7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금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그 현장에 일어났던 얘기 들으니까 막, 그렇구나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아니면 간증만 나와요. 말씀을 안 듣고. 그건 또 복음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획기적인 막 간증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도 그 말이에요. 예비된 전문인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때 그런 전도와 선교를 두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뜻의 결정이 뭘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내 인생을 넘어서서 기도문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쭉 읽으면서 기도해보고 하면 좀 빨리 읽으면 한 20분 걸릴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해서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이해관계가 된 것을 위하여 살았던 저희들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겨진 삶과 매일매일의 삶이 가장 의미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